오늘은 지금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2015년 361일째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나흘 지나면 또다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돌보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랑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이러다가는 나라 망하지 않겠나 싶을 만큼 맨날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지역 싸움하고 갈등하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10번째 안으로 부유한 그런 복된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 보면 신비롭죠. 딱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어서 의인을 보시고 그런 건 다 덮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을 맡아 수고하신 분들, 교사들, 또 차량봉사, 미디어 봉사, 찬양대원, 일 없이 빚 없이 교회 관리하니라 수고하신 분들, 담임 목사로서 감사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곳을 제가 읽었는데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더 소중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뭐 어떤 한 성령의 사람이 한 말씀 이런 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면 더 아무래도 가치 있고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로 온다. 여기 도적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구원이나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 때문에 온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임하면 사람이 신내림 구슬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내린 구슬 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결국은 내린 구슬 한다고요. 그래놓고 그 인생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참 사탄도 얼마나 간교하고 악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다, 충만이 온다, 그건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성령 싫어. 난 성령 내림받기 싫어. 이런 사람 이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 되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 사단이 오는 이유는 결국은 그와 그 가정을 멸망시키려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사단이 찾아온 집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던 집 아니에요. 귀신 역사하던 집입니다. 아브라함 원래 집 아버지가 데라가. 근데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후손들은 이어서 계속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우리 옛날에는 다 귀신 섬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귀신 섬겼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은 목숨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잠깐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이 늘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손발 하나 꼼짝을 못하고 기계에 의해서 겨우 숨을 깔딱깔딱 새고 있는 사람도 생명이 물론 있습니다.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니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죽었다면 그 기계 다 띄고 그 다음에 하얀 그 보자기로 딱 얼굴을 덮어놓지. 아직 죽질 않았으니까 생명이 있는 상태라고. 그 사람과 축구 경기장에서 막 열심히 뛰는 축구 선수와 생명이, 그 사람도 생명이 있고 식물인간도 생명이 있지만 같은 건 아니죠. 생명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렇죠? 심장이 막 약동을 하면서 사지백체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생명과 병상에 누워서 깔딱깔딱거리고 있는 식물인간의 생명과는 같은 생명이라도 생명의 능력과 가치는 다르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의 생명, 부자유한 자의 생명과 5대행 6대주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자유한 자의 생명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주님을 위해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바른 예배 생활도 못하고 그냥 막 있는 식물인간처럼 되면 그건 생명을 얻은 것이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지, 생명 얻고 야 지옥은 안 가겠으니까 천국이나 가라 그러라고 우리가 겨우 생명만 줘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믿습니까? 풍성한 축복과 풍성한 승리의 삶, 풍성한 그런 누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겨우 구원 얻은 상태에 미숙한 상태 혹은 식물인간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것은 그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이고 안타까움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신앙이 자라질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요 아픔입니다. 오늘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좀 무겁게 말씀이 들리더라도 은혜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이 씨가 발아하게 해서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씨앗 뿌려진 다음에 이제 성숙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 믿습니까? 그런데 맹자라는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폭십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고자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십한이라는 말은 일일은 아주 따뜻했는데 하루는 따뜻했는데 그 다음에 열흘은 추워요. 강추위가 왔어. 그러면 뿌린 씨앗이 발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발아가 됐더라도 그 열흘 동안 추울 때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신앙적으로는 큰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 주었는데
우리 심령이 너무 냉랭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심령이 차디차버리면 내 복음의 씨가 발화도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면 좋겠구나. 무슨 뜻인지는 알겠잖아요. 네.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의 씨는 생명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추운, 영적으로 추워서 냉랭해. 신앙적인 열기가 전혀 없어. 그런 상태면 그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첫째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한 대시간 후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음장 같습니다. 손이 막 저절로 떼진다. 딱딱하게 굳고 손이 얼음장 같아요. 왜냐하면 온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서 그 다음에 심장에서 뿜어주는 혈액이 이제 뿜어지지 않으면서 사람이 몸이 차진다고요.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여러분이 산 영혼을 가진 산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온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산 생명은 본능적으로 또 갈망이 있습니다. 자라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암수가 이제 결합되기를 원하고 이런 갈망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 영혼이 살아났으면 온기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나 소원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귀하게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이 행하신대요.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신대요. 소원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주의 성수하지 못하면 환경이 어쩔 수 없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도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제 직장, 주의를 쉴 수 있는 직장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하라고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못하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어려워서 바른 봉헌생활을 못하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좀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형편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봉헌생활 못하지만 저도 남들처럼 10의 1조 온전히 하고 감사헌금하고 절기헌금도 제대로 드리며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꼭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을 하는 사람은 하게 돼 있다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너무너무 가정이 어렵고 아이들 막 태어나는데 아이들 뒷바라지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늘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도 온전한 11조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마다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꼭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다시 말해 열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되지 이랬던 게 아니고 간절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셔서 지금은 온전한 11조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남편 장로도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주의를 성수하겠다는 열정을 가지셔야 되고 온전한 봉헌 생활을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형편이 못 되더라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이런 형편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못하지만 하나님 저 꼭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면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런데 그 열망조차 없는 죽어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폭시판이라고 차디찬 심령, 사모함이 없는 심령은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제게 여러 가지 형편 주시면 저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시간 내어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저도 꼭 그런 환경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며 봉헌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생명은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사람이 살아나서 울면서 기도가 열리고 그때부터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식사 기도는 하시는 분?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시는 분, 새벽 기도나 다른 분.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절이라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시는 분 한번 들어. 감사한 일이에요. 안 하시는 분은 이제부터 하셔야 돼. 손을 들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아주 좋은 책인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많이 팔리는 책,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근데 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해주게 목적을 두고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잠언이 신기하게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달에 며칠이죠? 30일이었다가 30일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1일날, 오늘은 며칠이죠? 27일이니까 27장 읽으면 돼. 27장 읽고 하루를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앞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일날 되면 1장 읽고, 그러면 30일까지밖에 없는 날은 30장 읽고 그냥 말지 말고 31장까지 했다. 그날은 2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럼 정말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고임받고 여러분 살면서 실수하려고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누구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정한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약속했어요. 하나님 다 보셨어. 아니, 의도적으로 나는 안 하겠다 하면 안 되지만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생각 안 나서 넘어간 날도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봐주셔. 어쩔 수 없지. 근데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꼭 드시면서, 육신을 위해서는 막 헬스도 하고 막 운동하면서, 육신은 7, 80년으로 끝나는데 영혼은 영생하는 건데 영혼을 위한 노력들을 너무 안 한다고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늘 무시로 기도하세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삶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달라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산 생명은요, 활동하게 돼 있어요. 산 생명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으면 그때부터 성경은 봉사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봉사 생활이 필수적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뒤돌아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의 지난 날을 한 번도 추궁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만나서 부활하신 다음 그를 만나서 한 번도 그것은 되묻지 않습니다. 아멘. 너 임마 그럴 수가 있어? 아, 너무했지. 내가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씀했더라 하면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나 들어가야 될 입장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돌아온 탕자를 행해서 아버지가 그 엄청난 재산 다 탕장인했어도 그거 뒤묻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지난 날을 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청문회에서 캐고 뭐 가고 캐고 뭐 그렇게 캐보니까 저놈도 친일파였고 그 전에 저 부모님도 친일파고 옛날에 친일파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부역도 나가야 되고, 독립투사해서 외국에 나가서 저 만주에 가서 독립투사한 사람 아니고는 일본 사람들 그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 매도해버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려면 전진형이야지 자꾸 지난 날을 캐면서 전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자, 이런 목표를 향해 나가자, 이렇게 나가야지 자꾸 지난 나라에 가지고 올가 매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죽일 놈이고 누구도 죽일 놈이고 이렇게 나가면 그 나라가 발전하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쓴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잘하세요. 지금부터 소원 가지고 사시고 기도하며 사시고 시간 허락하는 대로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봉사하며 사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을 위해서 예배 생활을 힘쓰셔야 돼요.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은 시험 들거나 시험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결정적인 기둥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싸움해주고 우리를 다시 세워준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에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폐함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요, 어떤 일부 교단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려.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끝내. 그리고 집에 가서 드리래. 집에 가서 드립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드립시오 하면 여러분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가정이 여기 몇 가정이 되겠어? 5가정이나 우리 교회 될까 모르겠네. 다 방탕에 방임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제도화 시켜야 돼요. 좋은 일을 묶어서라도 함께 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뜻대로 해라. 절대로 인간은 선보다 악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보다 늘 나를 영화롭게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방종으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아멘. 예.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기 난로에 불이 활활 나무를 장작을 했더니 붓고 있는데, 왜 예배를 모입니까? 한 청년이 장로한테,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자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청년이 장로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장로님이 집게를 가져다가 장작 하나를 여기다 동쪽에다 하나 갖다 놓고 서쪽에 하나 갖다 놓고 그러더래요. 장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잘 봐. 나중에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러니까 꺼져. 장작 하나 가지고는 금방 꺼져. 다시 갔다가 넣으니까 활활 불이 붙어. 그게 예배에 모여야 될 이유다 그랬다. 너 혼자 있으면 네 신앙의 열정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네 열정이 계속 불타질 않아. 다 식어져. 세상이 우리를 그냥 안 놔둬.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안 놔둬. 그러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신앙의 불이 붙는 거야. 할렐루야. 열심히 모여서 예배 열심히 해야, 여러분 내년에는 1년 52주 한 주도 결석하지 마세요. 아멘. 주일만 낮 예배만 드리던 분들은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세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나는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으면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아만 안 하시는 거 봐라. 성령님도 나는 못 바꿔. 그런 사람이 있어. 웃기지 마. 성령도 나를 못 바꾸는데 목사가 몇 마디에서 나를 바꾸겠어? 나는 죽을 때까지 수요 예배는 안 나가. 작심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 수요 예배는 원체 일가가 바빠서 퇴근해보면 10시 되는 분들, 9시 되는 분들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면 돼. 금요 심야 기도에는 9시에 시작해요. 8시 반부터. 핑계할 수가 없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열정만 있으면 일주일에 2-3번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막 새로워지고. 그래도 이 세상을 이기기가 힘든데 하나님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인사하고 돌아가면 세상에 있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여러분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기적이라고 봐.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리면서도 신앙 끝까지 지켜가는 분들 보면, 야, 저분은 원래부터 바탕이 믿음이 대단했던 분인가 보다 이렇게 싶어. 쉽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십시다.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죠? 지금 형편에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제가 못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쓰게 되면 그 봉사한 것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썩으면 그만이 몸뚱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자. 어차피 우리가 썩으면, 저도 벌써 한갑 진갑을 지났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얘기 좀 그만해 그래. 설교하다가 어쩔 수 없어 나는. 내가 한갑도 지나고 진갑도 지난 사람이 될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운동하러 갔다가 탈의실에서 옷을 이제 갈아입는데 나이가 늑수구리한 사람이 운동하러 처음 왔어요. 처음이신데,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처음 왔다. 어떻게 탁구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좋아 보여서 선택했다. 직장 은퇴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몇 살인데요? 54년생입니다. 그래. 근데 아주 늑수구리해. 아유 동갑내 만났네. 그리고 박수를 해.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선생님도 저하고 동갑입니까? 그래. 50대로 보이는데요? 그래. 뭔 소리요? 내가 40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유 진짜입니까? 그래.
우리 목사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나이도 저렇게 나도 겉모습은 조금 젊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분하고 똑같은 늑수구레한 입장이 됐구나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이 몸은 어느 순간 생을 마치고 썩습니다. 근데 이 몸 아끼지 말고 주를 위해 봉사하세요. 교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런 가치 있는 생을 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띄우겠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뭘 해서요? 힘써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더욱 애써서 그 말입니다.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그것은 크거나 작거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나 다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생활의 믿음이 여러분 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덕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뛰어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대화해 보면 다 은혜가 되고 따뜻하고 감화가 되고 그래야 돼요. 세 번째 덕에 지식을 더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탈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자기입니다. 나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요. 나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상대가 자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입술을 깨물고 화를 내려가도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이건 덕이 안 되겠다, 유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 입술을 깨물고 탁 참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고 싶으면 또 그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탁 터뜨리지 말고 또 한 번 입술을 깨물으라고. 누구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게 성숙한 성도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절제 다음에 인내는 참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말 속에 원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는 마지막 승리를 생각하며 참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 마지막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내에 경건을 더해래.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저 누워도 하나님, 일어서도 하나님, 걸어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시니. 막 입만 열면 여호와가 자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혈육에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애 있게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인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기라 그 말입니다. 교인들을 사랑하십니까? 교인들 경쟁 대상이나 라이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자식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다가 장로 되기 힘들 것 같은데 교인들한테 저는 너무 사랑받아서 이런 라이벌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장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장로라고 상이 더 있고 집사라고 상이 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장로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거 떨어졌다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런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직분이 아무리 세상 교회에서 볼 때는 낮은 직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면 최고지. 물론 마음이 섭섭할 수 있지. 나보다 우리 교회 특히 더 뒤에 등록한 분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 분이 이럴 때 좀 마음이 상한 건 사실일 겁니다.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장로 되려고 교회 권사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항상 거기에 비중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형제를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형제로, 남자는 남자끼리 형제로 혹은 자매로 여기고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이 좀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내분이 없고 갈등이 없고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그런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교회였는데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아멘. 사랑은 상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믿음으로 터를 닦고 사랑으로 지붕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사랑으로 지붕을 덮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좋은 집을 지은 사람. 기도하시겠습니다.